여섯 번째 주가 성경 읽기, 오늘은 아모스서입니다. 네. 아모스서 벌써 다 펴셨나요? 네. 그 아모스는 뜻이 무거운 짐진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그의 사역이 굉장히 좀 많이 어려웠죠.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를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이랬어요. 그 2절에 보면 1장 2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이랬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디서부터? 시온, 예루살렘에서부터 부르짖었다. 이 부르짖다가 히브리어로 샤알이라 그래요. 요즘에 목사님 이렇게 히브리어 많이 쓰세요. 제가 좀 배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겹치네. 네, 그래서 기억이 났어요. 샤알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 뜻이 뭐냐면 사자가 그 포효할 때 쓰는 단어래요. 그러니까 그 정글에서 사자가 이렇게 아닌데 한번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그 정글이 그 다 딴짓하다가 동물들이 딴짓하다가 사자가 한번 그 포효하는 소리 듣고 움찔하잖아요. 지금 그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으며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 원래는 선지자 아닌데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서 부르짖으셨어요. 얼만큼 하나님께서 크게 또 진노하시고 정확하게 전달하시기를 당신의 존재를 전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쭉 보니까 다메섹에서 서너 가지 큰 죄가 있었다 이런데 그러면 서너 가지인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히브리어의 그 문학적 표현입니다.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대해서 그리고 가사 그리고 두로에 대해서 에돔에 대해서 암몬에 대해서 모압에 대해서 그리고 남유다 2장 4절 보니까 특히 남유다는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다라고. 적어도 남유다만큼은 다윗의 그 혈통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다는 거, 또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자원에서 조상들이 저질렀던 우상 숭배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가증한 죄를 기쁨으로 따라갔다는 거. 이 이야기가 쫙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샤알, 사자의 표효하는 그 소리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었다.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북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많은 큰 죄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그 2장 6절에서부터 쭉 나오는데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1번 부자들의 사치가 극에 달하였다. 여러분 부자가 되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근데 사치는 뭐예요? 죄입니다. 너무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공항 가면 뭐죠? 거기 통과하는데 면세점 있잖아요. 다 사고 싶지 않나요? 돈 있으면 다 사고 싶고 다 쓸어 담고 싶고 막 그 쇼핑백 한 10개씩 들고 우아하게 걷고 싶은 거. 죄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저거 이렇게 필요한 거는 이제 물론 살 수 있어요. 명품백도 살 수 있고 살 수 있어요. 근데 필요 이상으로 생각났을 때 미얀마 다음 세대가 생각나거나 북한에서 고통받는 그 지하교회 성도들이 생각나면 그쪽에다가 헌금을 하는 게 훨씬 더 낫겠다는 거. 항상 여러분들은 그러시죠. 목사님 돈이 없어요. 알아. 두 번째 물질주의, 향락주의에 빠져 있었다. 돈이면 다냐? 그래 돈이면 다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근데 이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뿌락치 역할 해가지고 돈만 받으면 그냥 넘겨줘 버리는. 그리고 네 번째로 한 사람의 가치가 신발 한 켤레 값이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하지 않고 아주 없는 사람들, 연약한 자들을 신발 한
켤레 값으로 취급했다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모든 것을 가늠하는 척도가 오직 돈이었다. 그리고 나실인을 끌어다가 술을 마시게 했다. 지금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한 서약을 하고 하나님의 쓰임 받기를 원하는 그 나실인을 끌어다가 어떻게 해요? 우리 아빠도 장로야. 우리 아빠도 목사거든. 오, 그래? 한 잔, 짠. 서로 만났다고. 슬프죠. 애언자의 입을 막고 애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표호하는 그 음성을 선포하려고 그럴 때 애언자의 입을 틀어 막고 너 하지 마 그런 말.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권력자들이 여름 궁전, 겨울 궁전을 지었습니다. 원래 궁전이 있고 여름 궁전이 있고 겨울 궁전이 있다는 거죠. 미친 거죠. 상하 궁전을 지어놓고 사치하고 타락했습니다. 여자들도 술을 퍼 마시고 놀아났다. 성경에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상하 침대에서 늦잠 자고 기지개 켜고 비파에 맞추어 헛된 노래를 지절대고 대접으로 포도주를 퍼서 마셔댔다. 온갖 귀한 향수를 몸에 뿌리고 우유에 목욕하고 공법을 땅에 던졌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의를 순수으로 바꾸었다. 에바는 작게 세겔은 크게 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였다. 안식일이 다가오는 것을 굉장히 짜증내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제가 단순히 서너 가지 죄가 아니죠. 지금 열거한 것만 해도 막 열대 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많은 죄들이 있었어요. 세 번째, 벌을 받아도 돌아오지 않는 북이스라엘입니다. 이 열거를 하고 4장 6절에서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려고 벌을 주셨어요. 근데 6절에 보면 기근을 주셨어. 근데 안 돌아와. 그리고 7절에 가뭄을 주셨어. 근데 안 돌아와. 그리고 9절에 보니까 해충을 주셨어. 그래도 안 돌아와. 10절에 전염병을 주셨어. 그래도 안 돌아와. 청년들 자기 자녀들이 죽어나가도 안 돌아와. 11절 성읍을 멸했는데도 안 돌아왔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끝끝내 죽음은 죽었지 하나님 앞에는 돌아가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그 다음 키워드, 하나님의 최후 통첩입니다. 그래서 4장 12절 13절 함께 읽을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의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라. 최후 통첩을 딱 하셨는데 그 하나님은 산들을 지으시고 바람을 창조하셨다. 자기 뜻을 사람에게 선지자에게 보이시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의 그의 이름은 곧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독대를 준비하라는 거죠.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제 선지서를 읽을 때 주로 이제 그 전도사 때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잘해요. 여기까지 말씀을 굉장히 성도들한테 이렇게 저도 그래요. 그랬어요. 전도사 때까지 신학생일 때는 막 살아있거든. 그래가지고 막 정의에 막 내가 의롭고 막 정의로운 척 하면서 막 엄청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하십니다. 근데 좀 더 이제 성숙해 보니까 선지서의 맨 끝은 그러니까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우리 관계를 회복하자. 늘 이런 메시지예요. 이런 메시지예요. 그래서 선지서를 보면 오미 진짜 너무하네. 맨날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겁주는 것도 아니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늘 언제나 당신의 자녀가 회개하고 전심으로 돌이켜 돌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 그래서 5장 4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 살리라 이랬어요. 또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5절.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서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래서 이제 21절부터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딱 24절이 있는데 5장 24절이 아모스서 이제 주제 말씀이죠. 21절 또 2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공의는 우리의 의로움, 삶을 말하는 거고, 앞에서 나오는 정의는 왠지 그 법에서 좀 쓰는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세요. 너희가 나한테 와서 절기 때 예배를 드리고, 또 안식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뭐 비싼 거 사와가지고 번제나 소제, 곡물도 갖고 와서 드려도 나는 너희가 아무리 휘황찬란한 악기를 가지고 날 찬양해도 나는 마음이 불편하다. 나는 마음이 불편하다. 간혹 드라마 보면 그 어머니가 자식들이 막 뭐 할 때 그러죠. 나는 이걸 원하는 게 아니다. 난 참 불편하다. 그 이야기를 하신 그런 것들을 제가 본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아무리 휘황찬란한 악기를 가지고 그렇게 대군을 이루어서 성가대를 이루어서 나를 찬양한들, 번제와 소제에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나한테 예배를 한들, 절기 때마다 나를 찾아와서 뭐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예배하고 한들 내가 마음이 불편하다. 왜 그런지 아냐? 너의 삶의 전 영역에서 정의와 공의가 흐르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네가 드린 예배가 삶에서 연장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삶이 예배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딱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야고보서로 연결하면 네 믿음이 참 믿음인지 진짜인지 보여봐라. 네 삶에서는 네 삶은 그렇게 하면서 네 삶의 전 영역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면서 네가 어떻게 나한테 와가지고 그거 못하는 대신에 이거 해드리고 저거 해드리고 한들 내 마음이 편하겠느냐.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27절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다메섹 밖 어디죠? 아수르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실 거라는 거. 그 이야기를 쭉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7장 10절 이제 5번째 키워드입니다. 베델의 제사장 누구? 아마시아. 그때 남유다 목자 누구? 아모스. 그 베델의 제사장 아마시아가 이제 아모스가 자꾸 불편한 소리를 하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나 그러는데 혹시 하나님께 선택된 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자는 돌아와라. 이런 메시지를 하니까 이 제사장 아마시아가 아모스한테 야, 너희 집으로 가. 어디서 남유다애가 여기 올라와가지고 껄떡껄떡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모스가 그러죠.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난 목자일 뿐이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다. 근데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아픈 마음으로 북이스라엘에 올라가서 애언하라 하시니 내가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7장 16절 이제 너는 내가 인간으로 하는 말로 들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적용 포인트가 나오죠. 나는 어떠한 사람이겠는가? 제사장 어마무지하잖아요. 아마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했어요. 근데 너무나 평범한 사람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직장을 놔두고 북이스라엘에까지 가서 애언하라 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모습.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고, 마지막 6번째 키워드입니다.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며 이랬어요. 8장 먼저
그 이야기하기 전에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8장 11절 12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너무나 아픈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 기갈, 그럴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9장 2절에 보면 일단 내가 너희들을 멸하리라 하면서 그들이 파고 수월로 음부로 들어갈지라도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거기서 내가 너를 붙잡아 꺼내서 심판하시겠다고 너무나 강력한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러나 온전히는 8절에 보면 야곱의 집은, 언약의 백성들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이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건 은혜죠, 은혜. 그리고 9절의 끝부분 보니까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회개시키시고 그리고 돌아오게 하셔서 그들을 회복시키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부흥을 이루시며 선교 완성을 이루시며 마지막 때 새롭게 창조될 새롭게 창조될 새 에덴에서 함께 새 예루살렘에서 그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1절에서 15절 그 회복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예측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단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노구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가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이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번 주 아모스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